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야말로 고뇌에 가득 찬, 고뇌하고 고심하고 그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포악한 자들에게 압제를 당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그 문제의 해결을 갖지 못해서 그야말로 컴플레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 하소연, 그 소리가 하박국 선지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1장 13절 말씀 찾아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잘 돼가는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역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일할 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은 그 당시에 두 부류의 모습이었으니, 첫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주먹과 힘과 권세와 물질을 믿는 그와 같은 부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눴어요.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유다 왕국의 18번째 왕으로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통치하면서, 저가 애굽 나라에서 세워진 왕 아니었겠습니까? 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가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을 다시금 드립니다. 성전 안에 요시야 왕으로부터 청결하고 척결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금 우상으로 그 안에 두게 되고,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요? 그처럼 자신이 의지하던 애굽 왕,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압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주 포악한 그 성정이 어릴 적부터 포악했으니 유다의 장로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을 애굽이 그렇게 억지로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임했어요.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 왕국이었어요.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신흥 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왕국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웃나라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성읍이 피로 세워진 성읍이다,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2장 12절의 말씀,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 피로 건설된 성읍, 불의로 건축된 성읍, 바로 바벨론의 별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조공을 바쳐야 했고 저들의 압제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죠. 그 땅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신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겼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개의 계단으로 쌓여진 이와 같은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슈타르 여신을 섬기는 이 지구라, 그것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이 맨 아래층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91m라고 그랬어요. 91m, 대단하죠. 그리고서 높이가 90m에 이르렀으니
이 보통 규모가 아닌데 이와 같은 신전이 180개가 그 땅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완전히 우상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국제적 정치적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구나.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구나. 내 능력 바뀌구나. 어떤 해결 방안이 찾을 길이 없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억압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선지자의 고뇌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또 명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니 순교당하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평양신학교가 닫혔어요. 왜 닫혔겠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학교들이 또 얼마나 많이 폐교당해 있는지 몰라요. 가령 호남 지방에 많이 닫혔죠. 광주의 숭일학교, 수피아, 목포의 영흥학교, 정명학교, 순천의 매산, 전주의 신흥학교, 군산의 영명학교. 그런가 하면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아주 명문이 있었죠. 숭실학교가 바로 그 모습. 평양에 있었습니다. 숭실 전문학교, 숭실 중학교, 숭실 여학교. 이와 같은 북장로교에서 세운 학교들, 그런 학교들 10개 학교가 닫히게 되었고, 남장로교에서 세운 학교들이 또 있었습니다. 중학교 2개 학교, 초등학교 8개 학교, 10개 학교가 총독부에 스스로 학교 폐원 신고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자신들이 제국의 야망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세운 이 기독교 학교들은 우리는 그럼 학교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 자세로 나와서 폐교 신고를 하게 되고 결국 문이 닫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네팔에 세워진 리빙슨 학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힌두교 국교,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으나 개종의 자유가 없게 되어진 상황에서 기독교 학교가 성경으로 가르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기독교 학부모들이 75%, 80%로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하나의 전략이었죠. 학부모회가 신두교 부모들이 되면 당장 고발되어지고 학교는 닫히게 되니 학부모회가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원해서 기독교 자녀들이니까, 저들이 힌두교 자녀들이 아니니까,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인도의 이 모디 수상과 결탁을 하고 네팔이 다시금 힌두교 왕국으로 서려고 헌법을 개정하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리빙슨 학교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안 그러면 폐교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상황 접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 혼자 내 가정에서 예수를 믿을 때 당하는 그와 같은 서름과 압박이 얼마나 강합니까? 더군다나 시댁이 그와 같은 모습 때 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지자의 하박국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이 성이 있으면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는 곳이 성로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리라. 저가 분주하고 사람들이 붐부는 시장터를, 주택가를 벗어나서 한적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응답자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루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마이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주석가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루는 바로 우리의 성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성자, 장소, 자리, 소자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장소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의심함으로 혼란하게 빠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잠잠하게 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루요, 우리의 성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소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기저기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골방이라고 말씀하셔요. 골방.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산상, 이 산 위 또한 하나님 앞에 성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모세에게는 호렙산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받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 이 산은 성경의 성소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연합 여선교회가 천마산 기도원에 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또 다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장 20절에도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 2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루는 어디입니까? 성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바로 성소가 되고 성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는 저의 성루가 South China Sea, 그러니까 남진하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바닷가가 기도 초소요, 금식 기도의 장소가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주가 엉뚱하게 뒤집어 씌우고 폴리스 리포트 바꾸려고 하고, 날마다 백차 경찰차가 앞에 와서 기다리고 덤태기 씌우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홍수로 인해서 26년 만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보트 타고 가서 이제 2살 막 지난 아들을 건져내오고,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제 안에 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서, 그때 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 거기에다 또 주사 쇼크가 와가지고 정신을,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바닷가에 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땅 끝까지 나아가는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으로 주셨는데 자꾸만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네팔로 가니까 여기는 또 산악국가라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산이 또 성루가 되고 성소가 되었어. 그래 이 공산당들이 협박하고 공작금 요구하고 저희 아이들 학교 동선 알아가지고 와서 공작금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들 키드냅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테러 하겠다 그러한 협박을 하고, 그럴 때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건가, 한국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건가, 아이들 학교를 다른 나라로 전학을 시켜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금방 해답은 나오지 아니하고, 그때 저희 성루 성소는 그 학교 건물의 옥상이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도록 열쇠를 잠궈놓고 저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나가서 서쪽편에 바라보면 백두산 높이의 그와 같은 산이, 높은 산이 보여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와 같은 말씀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그와 같은 성소에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에 들어와 이 예배당이, 이 기도 초소가 저의 성소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바른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나의 삶이 얽히고 설켜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 능력으로 해결함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앞이 불투명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이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응답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잘 기록해라. 그리고 전하라. 남이 보아서 읽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라. 그것이 뭐예요? 하박국 선지서예요.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인데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상심한 하박국에게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혀 보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는 모습이 이제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환상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간결하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마침내 2장 14절의 말씀이죠. 2장 14절의 말씀처럼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될 것이니 상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환상을 본 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아직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예요?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주셨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그때가 안 되었다. 그러나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비록 더디 걸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언제? 말씀으로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레마로 다가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같은 말씀이 확신이 불같이 말 때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 주여 그러고 외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 성전 문 밖에 나서면 또다시 근심이 시작되고 염려가 시작되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의 말씀으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애매한 아픔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비어도 주님만을, 뭐라 했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와 같은 찬송을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게 되고,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셨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니 방향이 바뀌어가면서, 누구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요. 그렇구나, 내가 구한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소망 중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